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를 보면은 우리의 자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구원할 만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이 기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쁘셨다.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그냥 엄청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로 하면은 기뻐 죽겠다는 거죠. 너무 기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정말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이기지 못한다. 패배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지신 것처럼 표현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 대하여 그냥 져주시는 거죠. 너무나도 너희가 기쁘기 때문에 너희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나에게 기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신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신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할 때 이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뜻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빛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빛이 났다. 눈부실 정도로 너무나도 빛이 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반짝거리는 것을 보면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반짝거리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너무나도 찬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는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셨지만 우리가 무너질 것도 죄 지을 것도 무가치한 삶을 살아갈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갈 때가 있을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기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을 좀 직역하면은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양자 삼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복. 이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녀였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자녀 삼으실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뭐가 기쁘시다고 그 기쁘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표현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칭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요. 를 사용합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었고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분을 바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을 바뀌게 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신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거듭남이죠. 중생의 표현을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근데 양자는 이 칭의와 중생이 차례대로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어서 우리가 죄의 자녀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양자 삼으셨다. 이 양자의 본질은 과거의 신분이 현재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과거의 어떠함이 현재의 어떠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로마의 양자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것인데, 이 양자, 로마법에 대한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친자라고 해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양자라고 해서 조금 더 낮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따르면은 친자와 양자는 동일한 지위를 가져요. 둘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교육, 이 로마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은 양자가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때 그 양자가 정말로 친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로마의 교육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제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양자가 되는 순간 양자의 지위, 로마 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양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지만, 그래서 양자의 특권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진짜 아들로 만듭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양자니까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교육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 때 그 양자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마음을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죠.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특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양자라고 해서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갈 때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저희 아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대낮부터 술에 취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셔서 길에서 술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래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빠 술을 먹으면 멍멍이가 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멍멍이라고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이제 순화해가지고 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데 그러면 안 돼. 들리는 데서 그러면 안 돼. 몰래 아빠한테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쳐주었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고쳐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 때 그냥 우리 비위 맞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행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희를 양자 삼았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정하고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높은 표현이 바로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도 비밀번호를 알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요. 이상한가요? 누르고 들어가는데 거리낌이 없이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거리낌이 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완벽한 권리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우리 본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적대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태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왜 자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냐? 딸들은 뭐가 되냐? 왜 자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는데 왜 성경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시대 때 이 상속은 아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가 받게 되는구나.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딸이라고 해서 상속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나 딸이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리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자녀가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에 대한 완벽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슬픔을 구원받음 양자 삼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냐면은 자신의 슬픔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독생자를 잃어야만 하는 그 자신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 슬픔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다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더 알아가야 합니다.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을 것인데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자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그 완벽하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신가를 알기 때문이죠.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근데 문제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행과 슬픔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나를 너무 기뻐하시지,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셨지 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조그마한 전화 한 통 받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작하다 보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기뻐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해야지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쁨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우리가 억지로 그냥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슬픔을 잊어버려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슬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불행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정하심 가운데 내 삶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기쁨의 이유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슬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슬픔이다. 나는 슬픔을 당하는 그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세상에서 어떤 불행함이 나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끊임없는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슬픔이 오면은 생각 자체가 안 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것은 아무 생각 자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기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쁨이어도 영원하지 않고 그게 슬픔이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나를 자녀로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영원하지 않는 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빼앗기는 거죠.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조차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이 계속 빼앗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보고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쯤에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 교회 오면은 그 교회 시스템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말씀 들어오면은 정리를 안 합니다. 정리 안 하고 그냥 쭉 가는데 그냥 그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그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 저작권이 목사님한테 있대요. 그래서 아무나 사용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또 각자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사용 안 해도 된다. 굳이 이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다 하셔가지고 저는 정리를 안 할 테니까 처음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정리를 안 해드리니까 처음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제 BGM이 없습니다. 이제 BGM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후회를 하지 않으세요. 왜 쟤 불렀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실 때도, 그리고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랑해서 부르셨거든요. 이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자녀답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야 말겠다. 내가 세상의 어떠함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실 때에,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